제가 구독하고 있는 월간교회 성장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번 호 2월달 호죠. 2월호에서 특집으로 뭘 다루는가 하면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한 글들을 약 80페이지 분량, 대단히 꽤 많죠. 80페이지 분량이나 되는 분량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읽고 요약을 이 시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빼앗은 코로나19는 인간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산업 활동으로 기후 변화를 일으킨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에 민감한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최근 들어 지구상에 유행한 전염병인 에이즈, 사스, 메르스, 조류 독감, 돼지 열병, 그리고 코로나19 등등의 1급 전염병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발병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후 변화라기보다는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로 인간의 크나큰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지구상에 생겨난 바이러스가 800만 여종이 된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600만 종이나 생겨났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로 인간이 당하는 생명 위기 재앙은 제1위가 홍수 피해, 홍수. 2위가 태풍, 3위가 호흡기 감염병, 4위가 폭염, 5위가 가뭄과 사막화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500만 명, 오염된 공기로 숨쉬다가 죽은 사람이 700만 명,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은 사람이 500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주장하는 핵심은 뭐냐? 2050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18년 205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상승하지 못하도록, 이제 1.5도 더 이상 상승하면 지구가 엄청난 재앙에 시달리는데 1.5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내지 못하면 전 지구적 재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문제가 빈곤 국가들의 생존과 온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킨 원인이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류는 여러 면에서 위기의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IPCC가 이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준비하고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와 예비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1년 9월 24일에 작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데 동참한다고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탄소 중립, 이 지구의 오염을 더 시키지 않고 1.5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준비나 미래를 위한 예비함이 지구의 생명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 벼랑 끝 같고 절벽 끝 같은 인류의 생명 위기에서 구원은 IPCC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임을 믿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길라움 아폴리네어는 인간 위기에서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죽었다가 아니라 그들은 날았다. 이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벼랑 끝, 절벽 끝에 서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합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맙니다. 인생의 꿈을 포기하거나 생을 그로써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벼랑 끝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끝에서 날개로 날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벼랑 끝, 절벽 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구와 인간 세계는 위기로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사고, 채무, 실패, 고독, 침체, 이혼, 죽음의 공포, 이별 등등으로 삼척간두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벼랑 끝에서 구원, 우리의 완전한 행복, 생명 행복, 행복한 생명적인 삶을 위한 준비와 예비하심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거대한 대제국의 포로 생활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태가 심히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0장, 이 앞에 보면 30장 10절로 11절에서 첫 번째로 회복과 구원을 행할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더욱 확실시하고 예레미야에게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자주 같은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 너무 어렵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성취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 본문 2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을 행하시는 이란 원어는 아사라는 뜻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사인데 그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일은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이루다, 무에서 유를 형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조하다는 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들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에서 만들며라는 단어는 야차어인데 바라와 아사와 함께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차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단어인데 야차르라는 이 단어, 만들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계획을 말합니다. 심중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심중에 있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창조적으로 궁리하고 고안하신다는 뜻이 이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성취하시는 이란 단어인데 이 성취하다는 단어는 쿤, 한자입니다. 한자입니다. 이 쿤이라는 것이 성취하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성취하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뜻은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취하다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원어대로 해석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계획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포로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또 예레미야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끌려가서 온갖 고초와 환난을 당하고 회복과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은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벼랑 끝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인간이 생각하면은 전혀 계획이나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창조해서 기적적으로 성취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것을 창조하여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직접 이 말씀을 시위대 뜰, 즉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심중의 계획을 예언으로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원어의 뜻을 설명해서 감이 잡히듯이 예레미야는 더 실감나게 하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확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벼랑 끝에 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크고 엄밀한 일을 준비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다윗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준비.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할 일입니다.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그때 왕권 정치의 규칙이 법이 그랬잖아요. 왕자가 왕이 되지 어디 시골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한 나라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크고 놀라운 일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공격하는 사자나 곰을 때려잡는 사건들 속에서 힘과 지혜와 담력과 전략을 익히고 배우고 숙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키우고 굳게 하는 놀라운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준비로 말미암아 후일에 골리앗을 양을 해롭게 했던 사자와 곰을 공격해서 격퇴시키듯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한 일을 성취하게 되었고 위기에 처하고 풍점등화와 같은 절벽 끝에 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광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 힘이 강한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 보세요. 크고 엄밀한 일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과 39장에서 45장까지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길게 언급합니다. 이 요셉은 배달한 형제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외국 나라인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는 것도 참 억울하게 종살이 하게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설상가상으로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고난과 억울함의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이웃도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성취하실 일 때문에 요셉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요셉은 강국 애굽에서 당대 최고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굶주리는 형님들 가족 70여 명과 애굽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놀라운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기 가족과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한 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10절에 요셉의 심중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특히 7절 8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나이다. 이 말씀이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의해서 내가 그 승리로 이곳에 와서 총리가 되어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이제 딱 한 발짝 떼면 떨어져 죽는 그 상황에서 상상도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대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을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원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이 강의하는 교수님이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이 점수를 잘 안 줘요. 이것 때문에 유급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걸 외우고 있어요. 와히 아하르하 드발림 하 엘레 버하 엘로힘 니사 아브라함 와연멜 히넨니. 아니 그냥 통째로 외우는데 뒤에는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방언을 잘하는 교회 가면 제가 이거로 기도합니다. 그냥 방언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동물을 드리듯이 쪼개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 없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습니다. 그 산이 제법 멀어서 3일 길이 걸렸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갔어요. 자기 아들과 종 두 사람과 함께.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오리라. 두 사람이 갈 건데 여기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신학교에 다닐 때 여기 우리라는 말을 가지고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지만 살아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둘이 온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3일이 걸렸는데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지기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면서 이삭이 몹시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 드리러 간다는 아버지가 번제물은 없고 번제물은 순양이나 순염소나 수송아지나 뭐 비둘기나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아브라함의 신앙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그건 누구죠? 이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염소를 키워봤지만요, 제가 키운 거 아니죠. 뭐 아버지 염소니까 그냥 제가 먹이고 하는데요, 이게요 그냥 목에 줄을 이제 매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이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요, 이걸 잡으려 그러면 이 염소 한 마리 잡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잡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칼을 쑤셔서 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관절을 잘라서
살은 살대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 장작 위에 이제 우리가 고기 굽듯이 이렇게 구워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 살인자입니까? 하나님 사랑고기 원합니까?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전혀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고지것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에서 이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번제물을 예비하고 아들 이삭은 다시 살려서 돌려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을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아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심장을 쑤시든지 목을 따든지 해서 딱 하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때 기다렸어요.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을 부릅니다. 하나님도 급하면 한 번 안 부르고 두 번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온 산이 쩡쩡 울리도록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왜 소리 나니까 아브라함은 놀랐겠죠. 놀라는 대신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네 아들에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는 뭔가 번개같이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 대신 번제물이 있나? 하는 생각에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아닌 게 아니라 양이 뿔이 숲에 걸려가지고 이게 칭칭칭칭 뿔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막 도망가려다 더 이제 감겨가지고 꼼짝 못하게 메어놓은 하나님이 딱 메어놨어요. 도망도 못 가도록. 그곳에 하나님이 미리 그 이삭 대신 번제물을 예비해 놓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게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기 싫어서 이틀만 가고 3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시한 산에 안 갔으면 이건 아들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산 아니고 다른 산 갈래요, 나는. 이왕 나선 김에 5일 걸어가서 좀 이렇게 갈게요. 이래가지고 이 아들이 힘이 더 빠지고 난 다음에 반항 못하도록 그리고 한 5일 더 갔겠습니다. 이랬다든지 아니면 하루만 가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지시한 산에 딱 그대로 안 갔으면 그 양을 그 순염소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걸 보세요.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서 도망도 못 가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삭을 대신해 드리는구나 해서 그것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 그래요. 여호와 이레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 산에서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라 부족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에 나타난 것 중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의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예비했는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첫째는요, 우리가 갈 천국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집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갈 천국집을 준비하시는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할 천국집을 준비하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상 받아보셨어요? 요즘은 뭐 전교생 조례를 운동장에 모여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요, 전교생 모인 자리에서 500~600명 모인 자리에서 조례할 때 꼭 상을 수여할 때가 많았어요. 그 전교생이 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름 불려가지고 탁 나가서 상 받을 때 온 중에서 박수 칠 때 그 영광스러움. 그러나 거기에 비하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 이 상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이며 복음주의 작가인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천국에서 받을 큰 상은 이 땅의 어떤 박해와 모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의 상을 생각하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 대부흥의 지도자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저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를 가장 영예로운 존재로 높이고 행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소유한 존재가 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에게 좋은 것, 명예로운 것, 큰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창조해서 만들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저명한 시인 롱페월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로애락이 오고 가고 뒤엉켜서 인생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이다. 희로애락이 오고 가고 뒤엉켜서 인생의 교향곡. 그래서 기쁜 일만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그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있고 그때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아름다운 삶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엄마는 잉태의 고통 중에도 무엇을 준비합니까? 준비.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날 것을 감격스럽게 기대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요. 입을 옷 준비하고 기저귀 준비하고 모유나 혹은 분유를 준비하고 젖병을 준비하고 장난감 등등 태어날 신생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거의 완벽하게 부모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또 아무렇게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키우고 양육을 하죠.
어린 아기 때는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 끼우고 점점 자라면 필요한 옷들, 장난감, 간식도 사주고 공부할 연령이 되면 공부에 필요한 학용품도 사주고 때로는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주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자녀의 내일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게 다 준비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부모들은 자식을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면 애 닮은 마음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다 해주고 싶은, 준비를 다 해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 꼭 그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받아들이시고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크고 비밀한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시고 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고 계시고 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안겨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친히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 일을 이 본문에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본문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때는 낙심과 절망, 원망과 불평,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의 위기 상황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어렵지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지만은 캄캄해서 앞길에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하는데 응답의 놀라운 일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성경 원어 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특별한 말 또는 메시지를 발설할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특별한 말로 부르짖으라, 특별한 메시지를 네 입으로 발설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말, 특별한 메시지를 발설하라는 말인데 특별한 말, 특별한 메시지를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르짖 기도하는 말은 어떤 기도를 하라는 말일까요? 벼랑 끝에 위기의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러지 말고 특별한 말, 특별한 메시지인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의 말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뜻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벼랑 끝의 바벨론의 상황, 감옥 속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창조해서 기적적으로 보이고 성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백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란 특별한 말, 특별한 메시지인 감사의 말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이고 특별히 지혜로운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백을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켜서 벼랑 끝의 고난을 절망과 좌절,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구원하고 또는 보존하고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루어 주겠다. 지키겠다는 것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은 2017년부터 2021년 작년 12월 말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적용하는 구절이라고 갓피플 성경 앱에서 통계조사로 밝힌 말씀입니다. 감사로 기도해라 이 말. 그래 이걸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근본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위기의 시대며 말세의 위기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성도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의 자세가 바른 자세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애송하는 암송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대신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벼랑끝 위기를 극복하는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은 감사로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칩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 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엘 오스틴의 책, 다 거의 많이 알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그 책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81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는 암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받고 난 21일간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검사를 했는데 간암 말기로 판명났습니다. 청천백력 같은 의사의 최종 진단 결과 앞에 온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 어머님은 퇴원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든 의학 전문 의사들은 포기해도 더 높으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며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전능하시고 만병의 전문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 어머니와 온 가족이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도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선 어머니는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 감사의 말로 부르짖었습니다. 감사의 말로 부르짖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건강과 치유에 관한 말씀 30개, 40개 정도를 뽑아내서 종이에 적어서 매일 매 순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시력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내려가고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건강이 돌아오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급속도로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란 책에 이 간증의 글을 쓸 때는 자기 어머니가 며칠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흘렀을 때라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니 사탄은 어머니의 삶에 발 디딜 틈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벽 끝, 벼랑 끝에 섰을 때 특별한 말, 특별한 메시지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고 그 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벼랑 끝에 위기 상황에 좌절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쉬운데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혹 벼랑 끝입니까? 절망감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원망, 불평, 근심, 좌절, 절망하지 마시고 특별한 말을 선포하세요. 그 특별한 메시지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감사, 구원을 넘어 기적의 삶으로 다가가라. 감사하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의 특별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황금이 만들어지려면 순금이 만들어지려면 수천도의 높은 고열에서 불순물, 잡석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불속 잡석들이 제거되는 과정 속에서 순금, 값비싼 황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수천도의 뜨거운 불속 같은 환란을 뜻합니다. 그곳에서 잡석 같은 죄들이 제거되고 교만이 녹아내리고 축복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원소 기호가 다 같이 탄소입니다. C. 화학기호 탄소를 C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땅속 깊이 묻힌 석탄이 높은 온도인 900도에서 1300도의 열을 받아야 하고 또 3만 기압의 높은 압력을 받고 견디면 이 조건이 되면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아주 빛나고 아름답고 영롱한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되지 않거나 견뎌내지 못하면 그냥 석탄으로 에너지를 잠시 발휘하다가 소비된 뒤에 한 줌이 재가 되어 쓰레기장에 버려지고 맙니다. 그러나 고열과 고압을 견딘 석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고열과 고압 같은 위기를 불평과 원망, 불안과 좌절 대신 특별한 메시지인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의 말을 선포함으로 크고 비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